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해가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4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 이 환절기에 그래도 환절기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캐나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된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다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어라. 우리의 뇌는 보좌관입니다. 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학적이고 논리정연하고 사회학적이며 통계적인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때에는 영이 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을 얻어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항상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상황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여러 유형이 있죠.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조상신을 따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더 많은 신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신앙을 통해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고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신을 섬기게 되고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신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에 빠져서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귀신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더 많은 귀신과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가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43장이 주어진 때의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43장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고,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절망적일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개념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냥 창조했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지었다,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은 화가의 소유가 되는 거죠. 물론 소유권을 이양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화가가 그린 그림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원소유가 있고, 조각가가 만든 조각도 소유권은 조각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 작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버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직접 만든 것은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관해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다 그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친의 역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물을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까운 친족에게는 땅을 물을 권리가 있고, 자기 친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나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는 구하여 내야 된다. 이런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여 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이사야 53장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이 사해졌고, 메시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다라는 말은 이름을 주었다 또는 그 이름을 불렀다 이런 뜻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세웠기에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내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실하니니, 보배롭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값비싸다,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귀중하고 값비싼 존재이다, 이런 의미이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는 의미와 함께 존경하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공동번역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표현은 공동번역의 표현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말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자녀이고 나는 너무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대신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른 백성들을 내어주고 다른 백성들을 이제 내어줌으로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사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나니. 이 구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다 멸망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만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어 둔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인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라고 명령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가두어져 있던 포로된 나라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저주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놓여 자유롭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에 묶여있던 성도들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묶여있던 성도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고, 질병에 묶여있던 성도들이 질병에 풀려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고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주인은 종을 보호합니다. 주인이 종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으로 택하셨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종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너희는 나로부터 받은 은혜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축복과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관해서 특별히 증언해야 되느냐? 내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죄 많고 허물 많던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3절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